보시고 찬양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다시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존재는 죄를 쫓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귀한 자녀가 됨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자신을 축복하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아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보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배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송명희 시인인데요. 그분이 찬양한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보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 고백해 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많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가사를 기억하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 이 땅을 봄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성령 하나님 우리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다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군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뿐인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을 자는 우리는
잠을 자는 순간부터 다시 일어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온통 경이롭고 감사할 일뿐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대요. 오늘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이기에 내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것도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잠에서 일어나려면 한참 동안 몸을 추스리고 조심스럽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오른쪽 왼쪽 몇 번 구르며 예비 운동을 하면서 겨우 일어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일어났다고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을 걷기 위하여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크다른 행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일어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자신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정말 감사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숨은 그냥 쉬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호흡할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공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해를 없애버리겠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기적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나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우주 만물이 스스로 있고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도대체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고 존재하기조차 불가능했을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는 일이었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에게 즐거움으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위대하시고 섬세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강하시면서도 따뜻하시고 노하기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승리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 또 살아가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일들을 대고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시고 오늘 또 행하시며 내일 또 계속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즉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에게서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재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거든요. 예배자로서. 정말 내 예배가 이런 예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오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현하며 학대받는다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호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나.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은 감사하면서 그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어떠한 제사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행위로 했던 예배는 버리시고요. 이제부터는 행위뿐만 아닌 우리의 마음,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뭐로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손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또한 2절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뭐가 그리 감사하며 기쁜 노래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며 목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서 말하듯이 그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영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시며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우리를 더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목자가 어떠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 자기 양을 살피는지 살펴보아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찬양으로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닙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 나라가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없으며 따라서 감사할 일도 도무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건강해서 활발하게 지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건강의 문제를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사업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출세를 거듭하면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감사하며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좌절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은요, 오히려 교만이며 바른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여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어서는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의 장애와 고난과 좌절을 겪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며 항상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매 순간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들어가지 않게 막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였던 나라는 찬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찬양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쳐서 뇌성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원망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녀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공평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어느 누구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지만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에게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고통과 그들의 좌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안고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용기와 의지와 노력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서 장애를 극복한 힘과 지혜를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며 그저 감사할 뿐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나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배선물로 여길 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4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2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장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며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불길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도록 날마다 먹여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와 날마다 그 감사를 전하기를 원하는 엎드린 교회 위에와 모든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사랑합니다.